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다양한 여러 사람의 동력으로 땅끝까지 전파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세웠는데, 그것이 그의 혼자만의 공로가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해서 사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성별, 신분, 학벌, 직업, 나이, 부의 격차, 문화, 결혼, 유무, 이런 거 다 떠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바울과 동역함으로 복음은 세계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음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다양한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추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피와 땀, 눈물도 거기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생활 문화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일을 위하여 동역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맞춰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동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으로 복음을 위한 동력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인사하는 거, 그거 뭐 중요하다고, 그게 뭐 복음의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사하는 것으로부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정말 반은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 건네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동력의 첫 출발임을 기억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세우고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로마 성도를 위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데,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함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로마서 16장 전체의 내용 전개를 보면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무난하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20절 말씀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권면으로 주제가 다시 전환됐어요. 편지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마무리 인사로 해서 이제 편지가 끝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 등장하면서 내용이 새롭게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또 무난하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 편지가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끝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내용 전개는 바울이 충분히 생각하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무난 인사를 건네는 건 복음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된 이 복음은 또 다른 우리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생각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서 20절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경고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지역의 상황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로마서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편지를 써서 지난주 우리 살펴봤죠.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고린도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바울이 꼭 언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웠던 교회인데,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동역했었고요, 디모데를 만나서 동역했었고요, 또 신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서 동역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동역하기 시작했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때 이 당시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과 함께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강력한 도시였거든요. 교통과 무역, 문화, 교육, 군사 등등등 해서 모든 것들이 고린도를 거쳐서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에베소도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였는데 고린도도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도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어요. 여사제들만 10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다는 말은, 여러분,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들은 음란한 그 성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다는 이유는 그만큼 음란한 짓이 그 신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는 이렇게 번창한 도시고 우상의 도시였고 엄청난 도시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중에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그와 함께 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도 고린도 교회였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죠. 왜 이런 추측을 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그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접해 듣고 난 다음에 적었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읽어보셨죠? 고린도 전서 말씀을 다시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야,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그때 그 당시에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오,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교회 문제들, 당파의 문제가 있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문제와 더불어서 성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 제물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이혼의 문제도 있었어요. 은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장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련된 문제도 그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게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에 대한 해답으로서 고린도전서가 적혀졌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적어서 보냈잖아요.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가는데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해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해 갔는데 다시 고린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전서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수습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냐면 바울을 지가 뭔데 우리한테 편지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바울의 사도권과 관련된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수습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니까 마게도냐로 이동해서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그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사도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으로 된 것이다. 그 사도권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였다고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적어서 다시 고린도로 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 문제들을 다 수습하고 정리하고 그러던 중에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적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로마서가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적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 방금 설명해 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려오는데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문제들과 비슷한 문제들이 그곳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 말미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나눴죠. 그때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계속 언급해 드렸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문제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름을 인정해 줘라. 틀린 게 아니면 그냥 다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니네들은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것에 대한 권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권면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고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못 박아야겠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끝부분에 짧게나마 분쟁에 관련된 메시지를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새롭게 등장하는 듯한 주제가 왜 튀어나오는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과 함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고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그 건강한 교회를 지속해서 유지해 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발부둥 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세상 만물을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지속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죠.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 한 번 들렀던 곳은 다시 들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1차 때 세운 그 교회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방문합니다. 다시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필요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선포한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3차 전도 여행 때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1차 때 들렀던, 2차 때 들렀던 그 교회들 3차 때 또 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시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직접 갈 수 없는 형편이면 어떻게 하죠? 편지를 적어서라도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병행해 가고 있음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세상 만물을 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를 돌보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죄성이 존재하게 됐잖아요. 죄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죄성들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타락해서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멋지고 아름답고 좋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야, 완벽해, 아름다워, 멋져, 그냥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계속 그 멋짐이, 온전함이 유지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악으로 문드는 세상이 그것들을 다 망쳐 놓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들을 다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과 동시에 이 건강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가운데 부름받았죠?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나는 누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들을 갉아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다음 교회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자.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함께 내가 온전한 교회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부여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가자. 나 혼자 하면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공동체들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보자 라는 것에서 이 교회가 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아름답게 유지해 가는 것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분열의 조짐이 감지되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에도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어.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문제든지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목사, 성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초토화됩니다. 심각하게 문제가 발전되어져 가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분열되죠. 분열될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을 떠나서 교회 밖에서 그냥 이런 교회라면 나는 교회 갈 필요 없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밖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말,
행동, 사건 등이 보인다면 우선 잘 살펴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들은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임을 알 수 있죠.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잘 살피라는 말이구나. 그런데 조금 더 범위로 확대시켜 보면 거짓 교사와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교회의 시작과 함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도 같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교리와 주장들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교사와 이단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계속 분열을 조장하고 분쟁을 조장하는 성도들도 있었다고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을 살펴야 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살피고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주의를 기울이다, 경계하다 라는 군사 용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찾아내야겠다는 각오로 주의를 기울여 라는 명령형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걸 찾아내야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못 찾아내면 어떻게 되죠? 온 교회 전체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피고라는 이 단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너가 살필 때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라는 명령이라는 말이죠. 성도 중에 누군가가 뭔가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고 이상한 말과 행동으로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우선 그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파악되어지면 그 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그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죠. 먼저 말을 꺼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분란과 싸움만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피는 게 먼저다. 말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서 잘 살펴봐. 두 번째는 이상한 교리와 말과 행동의 원인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선한 것에 더 마음을 쏟고 악한 것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악을 잘 분별하려면 먼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굳게 붙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분별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별하는 건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의 기준은 뭐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라고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있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대했을 때 그 일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잘 살펴보고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아, 이 사람이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구나, 분별된다는 것이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깔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아픔과 상처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구나,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듬어주고 품어줘야 돼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몰라서 가시 섞인 말들과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도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돼요. 다독거려 줘야 돼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그 성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행정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때 히브리 성도, 헬라 성도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교회 시스템과 행정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사들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스며든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스며들어 있어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17절 뒷부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언제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그 일들, 거기에서 돌아서 멀어져, 떠나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노인, 젊은이, 아이, 부자, 가난한 사람, 권력자, 노예, 남자, 여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맞다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떠나라는 이 말 안에는 필요에 따라서 쫓아내야 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교만과 욕심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쫓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단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쫓아내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해 줍니까? 먼저 찾아가서 권면해. 말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권면해.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고요? 쫓아내. 안 돼. 쫓아내야 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자들을 떠나거나 쫓아낼 때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정말 많이 경험하죠. 저 사람 진짜 문제야.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조치를 취했는데 그 사람 가만 안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 정말 많이 생겨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도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생겨요. 여러분,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처리해 가면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계속 생길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심각하게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깨어있고 제대로 분별하고 뭔가를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겼지만 더 크게 확전되지는 않고 그냥 빨리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르게 생각하며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잘 깨어 있다면 우리 교회도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겠죠. 생기겠죠. 그런데 그 문제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빨리 마무리되고 수습되어서 더 건강한 교회로 점점 세워지게 될 것이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분쟁을 막기 위해서 살피고 분별하고 떠나는 일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꼭 분쟁을 막아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살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살핀다는 것 자체를 의심하고 감시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떠나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목사님 그거 쉽지 않은데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살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살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주장을 펼치는 성도들, 이상한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그 성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과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논란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한켠에서는 우리가 의심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을 감시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을 완전하게 지워버릴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야.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상황에 맞고 적절하고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완전히 충만하게 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들, 말 굉장히 잘하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진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한 모습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을 우리는 잘 살피고 분별하고 떠나게 하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필요하다면 해가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건강한 교회로 유지시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가장 중요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누구도 교회 주인으로 올라설 수 없다. 내 하나님만 교회 주인이시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생각으로 하나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분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빨리 분별될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뭐가 문제가 있다, 지가 주인 되려고 하구나, 빨리 파악될 수 있을 거라고요. 적절하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주의를 기울여서 먼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분별하는 영으로 충만해서 제대로 분별해 냅시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해가면서 품어야 될 사람들 품고, 말해줘야 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때로 아프고 힘들지만 떨어뜨려내야 될 사람들을 떨어뜨려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가자고요. 우리의 그 희생과 헌신과 노력들, 몸부림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봐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교훈들, 각오들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